안녕하십니까, 김성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제8강 요한복음 오병이어의 기적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과 6장 22절에서 59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들어가는 메시지를 잠깐 나눠보면요, 요한복음 6장에 등장하는 오병이의 기적은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 의도가 무엇인지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오병이의 기적은 한 소년이 가지고 온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의 사람들이 나누어 먹게 된 기적을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난 후에 일어난 기적이 바로 오병이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행하신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숨은 의도와 의미를 찾을 수 있다면 놀라운 비밀을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병이의 기적에서 의도하는 게 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오병이의 기적이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에 기록되어 있다면 그것에 대한 해석은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59절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은 한 번쯤 읽어보시고 난 후에 다시 제 강의를 듣는다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본문을 특별히 읽지 않는 이유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의도하셨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1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쭉 진행하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소 격렬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을 찾아서 돌아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연 이들이 본 것은 무엇일까요? 이들이 무엇을 경험한 걸까요? 사람들이 경험한 것은 하늘 양식입니다. 그 반응으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의도하신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 이야기가 나오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의도한 기적이 바로 오병이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5,000명을 먹이신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하늘 양식과 동일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느헤미야 9장 15절에 보니까 이 출애굽 때 일어난 사건을 가리켜서 하늘에서 양식을 주셨고 반석에서 물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니까 반석에서 마셨던 이 물은 신령한 음료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만나는 하늘 양식이에요. 세상의 양식이 아닙니다. 하늘 양식이고, 반석에서 내신 샘물은 신령한 음료수예요. 거룩한 음료수죠. 오병이의 기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하늘 양식과 동일한 역사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반응은 역시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하고 난 후에 바로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물론 과거에 조상들이 먹었던 양식이지만 사람들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하늘에서 내렸던 만나를 생각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적을 의도하신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떠올리면서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듯이 오병이의 기적을 계속 베풀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예수님 앞에 찾아왔지만 예수님의 반응은 전혀 의외의 반응을 보이시는 거죠.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경고하십니다. 얼떨떨한 거죠. 그들은 나름대로 하늘 양식을 경험하고 이제 모세와 같은 기적을 경험하고 난 후에 모세를 쫓아가듯이 예수님을 쫓아왔는데 예수님의 반응은 좀 싸늘한 거죠.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그 만나를 생각하기를 원하셨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그것은 썩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양식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하늘의 양식도 썩는 양식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으로 나누어진다는 가르침을 예수님이 전하신 거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하늘 양식인 만나를 떠오르는 것만 해도 굉장히 기적 같은 일인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하늘 양식이 또한 썩는 양식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으로 나누어진다고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제 여러분께서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 말씀을 깊이 있게 한번 묵상할 필요가 있다는 걸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아멘. 49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썩는 양식을 먹고 난 결과가 뭐냐면 그 썩는 하늘의 양식을 먹고 난 후에 그 사람들이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죠. 광야에서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그 양식은 영원하도록 있는 양식이 아니라 썩는 양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것을 먹은 사람들이 영생에 참여하지 못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늘의 양식이지만 결론적으로 썩는 양식이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지적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하늘 양식이 맞습니다. 하지만 썩는 양식이라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썩는 양식에 만족하지 않고 영생하게 하는 양식, 영원한 양식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제 영생하는 양식이 뭔가 한번 쭉 봅시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모세의 기적을 보았어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와 반석에서 솟아났던 거룩한 그 샘물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이 계속 되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열렬하게 찾아왔어요. 만나의 기적, 오병이의 기적 같은 선상에 놓여 있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오병이의 기적은 미끼였습니다. 예수님이 던지신 미끼였습니다. 예수님은 영생하게 하는 양식을 나눠주기를 원하셨고 그것을 의도하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에 보면 이 영원한 양식에 대한 메시지가 정확히 기록되어 있죠.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영생이 없느니라.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겠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에 대한 예수님의 정확하신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딱 들으면 일단은 이게 뭐지? 전혀 이해를 할 수 없는 메시지예요. 예수님을 잡아먹으라는 얘기인지 사람을 잡아서 인육을 먹으라는 얘기인지 도저히 알 수 없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떠나갔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은 곧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의도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따라와야만 알 수 있는 거죠. 그냥 말씀 잠깐 듣고 진짜 착각할 수 있는 이 말씀을 듣고 그냥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믿음이 필요한 이유죠. 믿음은 무엇입니까? 잘 이해되지 않아도 잘 몰라도 끝까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함께 했던 제자들은 비로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깨달은 거죠.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께서 세우신 새 언약에 참여하는 것이요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고 난 후에 하시는 말씀이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잔을 들어서 예수님께서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결국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제자들에게 주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그 희생의 살과 희생의 피를 성찬을 통해서 먹고 마시는 것이고 성찬에 참여함으로 동일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성찬의 떡과 포도주가 하늘 양식이요 신령한 음료수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심으로 사람들이 만나를 생각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정말 만나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광야에서처럼 오병이의 기적이 계속 될 거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오병이의 기적은 하늘 양식임에도 불구하고 썩는 양식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썩는 양식이 아니라 영원한 양식을 먹으라고 말씀하신 거죠.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참여하는 것이요 예수님의 희생에 동참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에 참여하는 거라는 걸 아는 거죠. 성찬은 예수님께서 베푸신 하늘 양식이며 또한 신령한 음료수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은 두 가지인데 그것은 바로 거룩함과 영생입니다. 감사합니다.